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세베대의 어머니, 그렇게 세베대의 소위 말해서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 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는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아버지가 어부로서의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을 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일컫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더니 예수님 뭘 구원하느냐 했더니 나의 두 아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야고보 요한이 마실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럼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앉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세베대의 어머니는 인사청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많은 질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기적들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당시에는 굉장한 유명인사가 되셨으며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파다했으며 그 시대의 기득권층조차도 예수님을 굉장히 주목해보면서 위험인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 정도라면 이스라엘에서 그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어도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해도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그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서 특별히 부름받은 12제자들, 그 중에서도 나중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된 왕의 왕이 되신다면 우편과 좌편은 뭐겠습니까? 총리가 되고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 되고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어떻게 됩니까? 10제자가 듣고 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뭐라고 합니까?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분히 여기거늘. 굉장히 분노합니다. 감히 어머니를 대동해서 인사청탁을 하더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말씀하시죠. 25절에 세상 사람들, 이방인의 집권자들, 세상 사람들의 방식, 권력자들은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 마음대로 하고 그들의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세상 사람들은 왕이 권세를 부리고 고관들이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내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 강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바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섬길지 정말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제가 많은 관심을 두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시골 목회, 농촌에서 있으면서 어떤 것이 시골을 가장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일일까? 물론 목회자로서 교회의 목회와 신방과 기본적인 말씀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출 수 없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농촌 어떻습니까?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과 마을이 비어가는 현상을 정말 언론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도 이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이 아이들 다음 세대에 대한 아주 큰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극심한 이 농촌에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 귀농귀촌에 대한 상담소라든지 귀농귀촌인들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잘 도울 수 있을까? 교회는 그러한 이미 이 마을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은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미 마을의 구성원들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서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과거에 이민을 갔을 때 이민을 가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한인교회가 한국 사람이 이민이 오면 그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너무나 잘 도와줍니다. 하나의 많게는 4만 명씩, 2만 명씩 어떠한 지역들에서 귀농 또 귀촌 인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섬겨서 정말로 이 지역사회가 계속해서 정말 공동체성이 살아있고 그 안에 특별히 신앙이 살아있어서 마을을 섬기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 그리고 바로 이것이 곧 나라를 살리는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교회가 더 낮은 자세로 온전히 섬김을 통하여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수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섬기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지역에서 정말 교회가 어떻게 그 마을과 지역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정말로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교회로서 탈바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이기심을 위하여 인사청탁하는 그런 자리를 통하여서 제자들의 공동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더 낮은 곳으로 섬기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의 직장에서 어떻게 섬길지, 또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사회와 마을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함을 통하여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